성도순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6장 찬송합니다. 충성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까지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5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개인이 교회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많은 덕목들을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다만 윤리나 어떤 도덕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달라진 신분과 지위와 우리의 달라진 인생이 마땅히 나타나게 될 결과적인 우리 인생의
결과적인 표현들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이게 우리 인생에 무슨 짐을 더하여 준 걸로 이해하는 것은 신앙이 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짐을 더하여 준 것이 아니라 명예를 주신 것이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고, 너희는 이제 이거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해서 우리를 쥐어짜서 우리의 고혈을 짜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받아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이 큰 것을 주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너의 인생에서 경험해라. 그걸 발견해라. 내가 다 주었다. 아들까지 주었는데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것을 어디서, 네 현실에서, 네 인생에서 그것을 발견해라. 그런 말들입니다. 이런 이해, 이런 신앙의 깊이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면 현실 속에서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답을 얻어야죠. 왜 사는지 그 이유와 우리가 사는 고단한 현실이, 그것이 다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의미를 담으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럼 우리는 신앙을 가진 그 유익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지는 우리가 선택할 겁니다. 부끄럽냐? 아니면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갈 것이냐? 여기에 목사님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식입니다. 마치 너희가 정직하게 굴고 빛으로 살고 올바르게 살고 옳게 살고 유익하게 살고 하는 식으로 뻔한 얘기죠. 뻔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면 우리는 본문의 깊은 의미를 놓칩니다. 뻔한 개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너희 착하게 살아라. 옳은 편으로 살아라. 너희 정직하게 살아라.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지금 그거 반복하자고요? 굳이 이게 성경에 있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상 윤리 도덕책에도 다 있는 얘기고 세상 종교에도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구별돼서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인생들이라면 누구나 그게 자기 의의가 되고 그게 도덕이 돼서 그렇게 사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더 빛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세상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그걸 굳이 성경에까지 그런 식으로 써놨겠냐 이거죠. 그런 개념으로가 아닙니다. 뻔한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느냐? 무엇이 전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뻔한 얘기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무엇을 전제로 해서 이런 삶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인가? 그 원인이 없다면, 전제되는 얘기가 없다면 단지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요구가 돼서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결과적인 것이고 그 원인,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가? 이게 4장 17절 이하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무엇이요? 구별된 겁니다. 구별된 거예요. 세상은요 구별되어 있습니다. 아주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죠. 어떻게요? 예수 밖에 있는 자들과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 구별된 겁니다. 이 구별된 인생을 전제로 해서 지금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밀어낸 자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래 저들이 선택해서 가지게 된 죄인의 자리죠. 아담이 선택해서 가지게 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해서 스스로 결정해서 얻은 죄인의 자리죠. 그 자리에 있는 자들 중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은 자와 부름을 받지 못한 자들로의 구별, 그것이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와 예수 밖에 있는 저들로 구별된 것입니다. 이 구별됨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 얘기입니다. 구별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덕목으로 나열되고 있는 이 개념들, 뻔한 개념들이 이거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의의를 가지고 이런 노력들을 하겠죠. 그래서 남다른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만드는 것으로 어떤 구원도
스스로 어떤 영적인 유익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게 예수 밖에 있는 인생들이다.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됐다. 그런 자들이 됐다. 예수 안에 있는 너희가 됐다. 그러니 너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가. 너 인생이 그럴 수 있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너 인생이 바보같이 굴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거기서도 영광을 만드실 수 있단다.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영광이죠. 너희는 그 인생을 사는 것이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죄인된 자들은 부끄러움과 거짓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욕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리, 예수 안에 있는 자리, 예수께 속하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명예로운 인생이 되었고,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주는 그 아름다움, 그 영광,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었다. 그 차이를 얘기합니다. 이 전제 하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뭐라고요? 아름답다. 그렇죠? 왜 아름답습니까? 뭐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름다움을, 사실은 예술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음악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그림을 그릴 때 아름다움이 차마 이게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기 전에 그것을 영원히 화폭이라도 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렸죠. 아름다움이죠. 그러나 그림으로는 그 아름다움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림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본질은 무엇인가 깨닫게 된 거죠.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이 아름다움을 만듭니다. 저 우리 정원을 꾸미고 꽃을 보면서 늘 가지는 마음이에요. 왜 아름다운가? 얘들이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하는 그 생명의 약동이 아름다운 겁니다. 꽃은 그 절정이죠. 그걸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가슴 뛰게 하고 흥분하게 하죠. 여기에 감흥이 없는 것은 그건 건조한 인생입니다. 인생이 뭔지, 사는 게 뭔지 다 잃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아름답다. 좋다.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그걸 뭐에 느낀다고요? 생명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너 인생은, 너는 아름답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아, 꽃을 피거라. 너의 인생은 나의 꽃이란다. 너의 존재가 나의 아름다움이란다. 왜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의 생명이다. 너는 나의 아름다움이다. 울지 마라. 고단한 인생 속에서 꽃을 피운단다. 생명은 거름더미 같은 쓰레기밭을 뒹굴어도 생명은 잎을 내고 생명은 그 나무를 자라게 하고 생명은 그 속에서도 향기를 발하고 생명은 그곳에서도 꽃을 피운단다. 그곳에서도 열매를 낸단다. 너 인생이 아름다움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꽃마다 저마다의 이름들이 있죠. 그냥 꽃이라고 하지 않죠. 그냥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꽃마다 이름을 붙입니다. 왜요? 왜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아름답거든요. 아름다워서 저마다의 이름들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저마다의 이름들이에요. 각자의 꽃을 피우는 겁니다. 무엇을 받았기에? 생명을 받았기에 그런 겁니다. 그 인생을 살아라. 그 인생을 살아라. 5장 전체가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사랑을 받았다.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생명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녀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니 구별됐다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됐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과 달라졌다. 구별됐다. 그러니 너희의 지금 오장에 계속 나열되고 있는 이런 덕목들 말입니다. 사랑해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좋은 말 해라.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는 이런 모든 덕목들이요. 이걸 하나하나 붙잡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것 다 갖다 붙여도 됩니다. 좋은 것 다 갖다 붙이세요. 괜찮아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가 됐다. 그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려고 하는 이 중심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이게 단지 무거운 짐으로밖에 안 받아들여진다니까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런 인생이 됐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인생들은 부끄럽죠. 더럽죠. 다 나오는 게 뭡니까? 탐욕과 온갖 더러운 것과 음행과 이런 것들 말하지 않습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 다 이런 것들이죠. 이건 다 뭐라고요? 어둠에 속한 것들이라니까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밖에 없다. 지금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구별되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저들을 책망하는 자리에 구별된 자리에 서 있어라. 다 이게 선악간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저들과 같이 가치를 공유하거나 삶의 방식을 공유하거나 목적이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인생입니다. 다른 인생을 받았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서 내가 너를 얼마나 아름답게 했는지, 너의 인생과 너의 자리가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 얘야 너의 그 자리에서 빛을 내거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도 다른 말이죠. 우리는 존재가 무엇이 됐다고요? 빛이 됐다고요. 그런데 빛된 존재를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 가운데서 비추라 그럽니다. 어디서요? 세상에서요. 빛은 어디서 비춰야 됩니까? 어둠 속에서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우리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너를 고단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을 때 영광이 무엇인지 압니다. 영광은 잘되고 형통할 때 영광은 누리지 못합니다. 그게 뭔지 모릅니다. 고단한 자리와 힘든 자리와 억압받는 자리와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자리에서 그때 찬란한 빛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된가 하는 것을 거기서 보게 합니다. 너의 인생은 그것이다. 그게 발견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밖에 속한 자들은 그 거짓되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참되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되다는 것은 가짜죠. 본질이 없고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일들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거짓말하고 분노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이라는 건 뭡니까? 도둑질이라는 것은 내게 부족함이 있어서 그걸 상대에게 뺏어오는 게 도둑질입니다. 거짓말은요, 스스로 진실을 말할 게 없어서 하는 자기 포장입니다. 분노는요, 왜 화를 냅니까? 본인의 부족함을 원망하는 것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터져 나오는 것이 분노입니다. 이게 어디에 속했다고요? 예수 밖에 있는 자, 헛된 것들, 사라질 것들,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들고 있는 자들, 허망한 인생은 이런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도덕적인 결함으로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인생들이, 예수 밖에 있는 인생들은 왜 이러냐? 거기 생명이 없고 진리를 담을 수가 없고 아름답거나 의미 있는 것을 생산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그래서 다만 윤리나 도덕으로가 아니라 생명을 가졌다는 겁니다.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런 배경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생명,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 거짓되고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 이 현실 속에서 너희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내라. 살아내라. 그 현실을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러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도둑질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도둑질할 필요 없는 인생으로 너희를 내가 만들었다. 이걸 전제하지 못하면 하나님 세상을 사는데 그렇게 착하게만 해서 정직하게 하기만 해서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그 말을 한다니까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너희 그럴 필요 없는 인생으로 내가 만들었다. 그겁니다. 그 뭐예요 그게? 손해 안 본다는 말이 아니라 손해 봐도 된다. 손해 봐도 되는 인생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그거 감수하라 그 말이에요. 도둑질할 필요 없는 인생이 됐다. 부족한 현실, 도둑질해서 너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들지 말고 부족한 현실 그대로 감수해라 이겁니다. 그런 더러운 방법 쓰지 말고 세상의 방식 쓰지 말고 그겁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하는 이유, 스스로 부족을 채울 길이 없어서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약탈하는 거 아닙니까? 그 누가 그랬습니까?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그랬죠. 우리 유명한 그 야곱의 사건들 알지 않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죠. 그래서 뺏었죠. 뺏었더니 뭐 부요에 졌습니까? 아니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채웠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죽음을 피해 도망가고 맙니다. 약탈이 세상적 방법의 그 결과들입니다. 고단한 인생이 되어버리죠.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예수 밖에 있는 것의 차이가 거기라니까요. 야곱과 에서의 차이를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무엇뿐이라고요? 감사할 것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무엇이 다르다고 나에게 이렇게 특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그게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그 언약을 주십니다. 돌베개에 자고 자는데 하나님이 나오시죠. 네가 누운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복이 되고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요. 우리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교육으로 사람이 바뀌냐고요. 안 바뀐다니까요.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면 내가 바뀌느냐. 그렇게 바뀌는 거 아니고 우리 본성이 그렇게 바뀌는 거 아니라니까요. 육에 속한 자가,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영적인 어떤 것도 만들 수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의 다름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안에 있게 된 이 현실이 나도 기가 막힐 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인생을 만드셨다. 베델에 야곱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약탈하고 그 속이고 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자격이 됩니까? 우리 이해로면 찾아갔으면 에서를 찾아가셨어야죠. 그게 옳지 않습니까? 너 너무 화내지 마라. 내가 너에게 보상할게. 그렇게 되는 게 우리의 이해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팔 때 성경의 표현입니다. 에서는요, 장자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경홀히 여겼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붙들 건 그래서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무엇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원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조건이 되시고 나의 충분이 되시며 나의 목적이 되시고 나의 방향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우리가 얻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다른 점은 이것 외에 찾아볼 것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시험 들 때는요, 늘 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늘 우리는 원망과 시비와 좌절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다행이고 감사하고 고마운 것,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잖아요.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도망자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영광된 인생의 귀함과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나의 삶에,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그걸 누리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약탈자로 도둑질해서만이 세상 앞에 어울려서 세상 앞에 구걸하는 자가 돼서 마치 탕자처럼 말이죠. 돼지들이 먹는 주업 열매나 주워 먹으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엎드리고 세상에서 구걸하는 자로 그렇게 불쌍하고 처량하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실 거냐 이거죠. 그거는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 거냐 이거죠. 거기에 답답한 거예요. 거기 지금 바울도 애가 타는 거예요. 바울의 글을 빌려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너희 귀하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다. 너희 아름답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 거라. 잠깐 피었다 지는 꽃이 아니란다. 너희는 내게 있어서 영원히 지지 않는 꽃과 같단다. 너희는 나의 아름다움이란다. 그 아름다움이 시들지 않도록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 생명은 꺼지지 않는 불이란다. 꺼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생수란다. 곧 나의 피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십자가의 은혜이며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나의 약속, 나의 언약이란다. 너희가 그 속에 있단다. 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인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복되게, 아름답게, 당당하게, 힘있게, 넉넉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생명 있는 자가, 호흡을 가진 자가 썩어지고 더럽고 냄새나는 세상의 것에 우리의 삶을,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위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